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왕을 거절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11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 그 생명을 전하러 오신 왕을 거절하고 있는 그 고을들, 그 마을들, 이들에 대해서 책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동안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의아한 질문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을까? 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인데 오늘 옥중에 있으면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침례 요한이나 또 오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초림의 메시아가 있고 재림의 메시아가 있어요. 초림의 메시아는 이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그 1차로 오신 바로 초림의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시오니즘, 유대가 온 세상에 그런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재림의 메시아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초림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을 착각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수천 년의 그 역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땅에 하는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침례 요한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의 영성을 주도하고 굉장히 큰 일을 했던 침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했을 때 우리도 좀 왜 이랬을까? 왜 갑자기 믿음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지금 바라고 있는 메시아상은 세속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 왕국. 이 땅에 정말 이제 유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왕국을 만들 메시아.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분명히 메시아인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령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메시아, 구속의 메시아로 왔다는 걸 지금 이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알려줘라.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게 아니랑 알려주라고 하면서 몇 가지 증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맹인이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들이 눈을 뜨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실을 알려줘라. 바로 이 일은 영혼을 통해서 구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해서 완성하는 그 초림의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걸 알려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대 유대인들이 그 바랬던 것은 이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 식민 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되고 정말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죠. 착취를 당하고 식민지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이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개인적인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고파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이유가 이들이 지금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장차 이루어질 그 메시아,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먼저 기대했기 때문에 일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오해가 다 풀리게 되죠. 그래서 전도는 바로 한 영혼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한 영혼이 변화시켜서 한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죠. 그런 원리를 주님께서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구속을 하기 위한 그런 온전한 그런 사역을 담당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의 그 가치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은 장차 재림하시면 우리 개인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온 세상 열방을 다 이제 심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 안에서, 네, 이것은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천년왕국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무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사역, 그게 오늘 우리가 계속 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또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최고의 선지자,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는 그동안에 이런 선지자들, 귀하고 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면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길을 한 6개월 먼저 와서 예배한 이런 아주 놀라운 복을 받은 그 요한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간 지극히 작은 자에 비하면 그는 그보다 못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단한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별볼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이런 복과 유업을 가지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천국을 사모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쉽게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구속받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귀한 이 과정은 너무너무나 이건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는 침례 요한도 우리보다 못하다. 조금 이게 미안한 감은 좀 있겠죠? 침례 요한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래 뭐 옥중에서 고통도 당하고 마지막 순교까지 당했는데, 그런 분이 우리보다 못하다면 좀 실망스럽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완성,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한 영원한 영생이 들어가는 이 복에 대해서 그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가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 당당하게, 뭐 큰 부자가 있더라도 그 앞에 가서 쫄지 말고 나는 너보다 훨씬 나아 이러면서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래서 이제 한번
약을 좀 올려도 되고, 하여튼 그런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서 아직 감을 못 잡아서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니까 영원? 그게 뭐야? 마치 하루살이한테 내일이 뭐냐, 내일이 뭐야? 그런 것처럼 그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계시고 천국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완성될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지금 도래해서 영원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 무근토록 주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대열을 놓치면 영원히 마귀하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게 돼요. 절대 거기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셔야 돼요. 이 땅에 어떤 유혹이 올다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뭐 억만금을 주고 그 신앙을 부인하게 한다 할지라도 속아는 못 돼요. 다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히 가는 이 가치.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거죠. 예수님이 한 모든 그 사역은 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제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게 했죠. 옛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기질, 죄악 이런 거를 다 토해내고 그 앞에 가서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천국을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앞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침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는 온전한 의인이시죠. 그렇지만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의 앞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그런 혜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하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요한서부터 침례 요한서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천국을 막 약탈하는가 이런 뜻이 아니고 강력한 어떤 폭발적인 힘으로 갑작스럽게 막 부셔서 들어가는 그런 거. 원래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저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갈망하는 그 갈망의 힘을 통해서 천국을 막 밀고 들어가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운 그 삶을 천국이 임하는 것, 도래를 맛보게 되는 그것.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욕심, 세상의 욕망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욕망을 가진 자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그 당대 삶에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뭐 흉악한 죄인서부터 뭐 삶에 아주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때로는 아주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국을 갈망하면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자는 바로 침례요한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천국을 날마다 갈망해야 돼요. 이미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갖췄어.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갖췄지만 끝까지 그것을 완성해서 구원을 완성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해 있고 우리 영원한 천국도 있는데 이 땅에서 천국은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천국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어떤 분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루하루가 천국이 아니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갈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천국의 그 아름다운 맛을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내가 갈망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힘은 그런 갈망이에요.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천국에 더 들어가서 많은 유업을 누리고 싶은 그런 갈망. 그게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고 뭐 즐기고 이런 그 갈망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화되죠. 하루하루 살더라도 내가
나의 본향. 나는 여기가 지금 내 집이 아니야. 여기는 나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야. 간혹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맛보고는 있지만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고향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태어난 다 고향이 있죠? 어디서 태어나고 그 가고 싶고 또 이런 여러분들의 갈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그 갈망을 가지고 나는 꼭 갈 거야. 지금 여기서 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나에게는 나의 본향, 나의 진짜 고향이 있으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여기서 있을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갈 거야.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침노하는 의미예요. 막 이제 그 폭발적인 그런 갈망이 천국을 침범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제 구약의 여러 사건들, 저주받은 도시들 있죠. 그런 도시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들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참 메시아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참된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런 자들, 그런 불신 고을, 불신 세대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심판은 이전에 정말 너희들이 보고 알고 있었던 그런 도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저주를 하시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No.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을 받은 자는 복을 주시고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저주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이 찍힌 도시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외면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런 너희들은 앞으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영의 감각이 새로워지고 성장해야 돼요. 영이 병들고 무감각해지면 이런 마을들의 사람들처럼 다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이제 오늘날은 이런 게 서서히 조명이 돼서 참 감사한데 예수님 믿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서 다 천국에 가야지 예수 믿다 중도에 탈락하고 배교하고 이제 우리 한국이 참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배교하는 그런 여러 교단들 예수님의 그 유일한 구원을 부인하는 이런 사상이 그냥 교회 안에까지 흡수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죄악을 범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영이 병들은 거예요. 영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야. 이들은 결국 구원에서 탈락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수 멸망하는 그런 무리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서 그 우리의 영생을 누리고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주변 사람들 예전에 그 신앙을 잘 유지했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지금 타락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친구도 하지 마세요. 자꾸 만나서 밥 먹고 그러다 보면 세상 재밌네? 그러다 같이 물들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려도 영생 소망,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바보야, 바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줘서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영생성을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걸 놓치고 세상에 그런 세속에 빠져 산다는 것은 정말 이제 우매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본문 17절을 보면은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한 것이 있어요. 이제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아니, 뒤로, 반대로 가야죠. 거기 보면 이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의 비유예요.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결혼식일 때 또 장례식일 때 하는 그런 일종의 그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놀이에는 막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 유대인들도 이제 기쁨이 있으면 막 춤을 추고 찬양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데, 장례식 놀이는 이렇게 슬피 웁니다. 막 그 애통하는 거 있죠. 슬피 울고 같이 이렇게 울어주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울어주는 거,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꼭 결혼식에 참여했으면 같이 기쁨으로 같이 참여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장례식에 가서 막 지금 슬피 울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주지 않고 가슴 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면서, 실제로 피리를 불면 할렐루야 외치고 춤을 추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죄를 지적하면 애곡하면서 가슴 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 그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거기에 흐름을 탈 수 있는 사람. 지금 은혜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그냥 세상에 죽을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그런 쪽에다가 계속 이제 우리의 마음을 두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말씀하는데, 지혜란 건 뭐냐? 지혜는 그냥 느끼고 지혜롭다 그런 게 아니라 지혜는 행함을 통해서 옳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뭐냐 그럴 땐 지혜는 실제로 내가 믿고 지혜로운 것을 행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이제 한번 같이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미리 다 당겨가지고 더 뒤로 가세요. 더 뒤로 가세요. 예, 거기요.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 먹고 마시고 뭘 잘 먹었다 뭐 마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유지되는 거, 그거라는 거죠. 의라는 것은 죄를 파괴시키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 죄를 대적하는 거, 그게 의를 유지하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유지되는 그 평화, 그 평강을 말하는 것이고, 희락은 큰 기쁨을 말하죠.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와 정반대되는 거. 지옥의 특성이 뭐냐? 지옥은 원망, 불평, 짜증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짜증내고 있습니까?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맨날 짜증만 내요. 신경질 나 이러면서. 천국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너무너무 기뻐.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삶을 딱 보면 내가 어떤 날은 천국 갔다가 어떤 날은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 천국에서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불평불만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짜증나는 환경이 됐더라도 한번 멋있게 웃고
자, 그러면서 지나가라. 이제 25절부터 쭉 해서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 25절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하세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귀한 것을 같이 누리자.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안식입니다. 그 기쁨이 더 이렇게 무르익으면 안식, 완전한 자유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안식,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천지의 모든 주권자시고 주제이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세상에 보면 마귀가 지금 뭐 설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다스리고 뭐 나라 뭐 대통령 다스리고 같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용히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 그걸 기도하셔야 돼. 주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미국도 지금 뭔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완성돼요. 온 세계 열방, 이슬람 국가, 모든 이단 종파의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북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 때에 지금 어떤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지. 그 나라는 김정은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시는지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은 성령께서 이제 나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 우리 육체를 성전 삼아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나는 지금 천국의 대사로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좌우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천국의 대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천국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사가 왜 그렇게 살아요? 대사답게 좀 살아야 되잖아. 네. 앞으로 사실 좀 있습니다. 대사라니까요. 통치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사명을 갖고 왔는데 삶이 이렇게 빈약해서 되겠어. 당당한 모습으로. 물론 대사도 뭐 굉장히 권세를 누린 대사도 있지만 조금 적은 대사도 있어. 그래도 대사야. 대사로 살라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지금 성전 삼았잖아요. 나에게 그 권능을 주었잖아. 그러면 나는 대사로서 당당히 살 수 있잖아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라니까. 세상 사람 비교하지 마요. 그 세상이 누리는 그 좋아 보이는 이런 부귀영화는 한순간이에요. 어느 날 다 거두가 버려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사로서 지금부터 열매 맺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예수님의 그 말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 또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잘 배워야만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왜 공부합니까? 왜 이렇게 애써서
설교하고 배우고 강의를 합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하는 그 권세를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이제 저와 여러분 정말 준비된 교회에게 이렇게 위임됐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그 권세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면. 그걸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보면 알아요. 더러운 영. 사람들은 막 더러운 귀신에서 막 난리를 치고 거기 막 구술을 하고 어떻게 좀 귀신을 달래가지고 우리 저주를 좀 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명령하면 귀신 떠나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그게 명령은 왜 안 나가지? 나갈 때까지 하세요. 몇 번 했다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그래. 나갈 때가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까 당당한 거잖아요. 영의 세계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 사단도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 능력을 주고 사단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사단의 제자를 만들잖아요. 그 사단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성하고 이렇게 세력을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거기에 열심히 어릴 때부터 충성했던 바로 사단의 수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개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권세가 사단의 권세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이걸 알리러 다닙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막 인터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그 권세가 그렇게 대단한 예수님의 권세가 최고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걸 한번 놀랬고 또 뭘 놀랬느냐. 이 세상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걸 보고 또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단한테 가서 막 피해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막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단한테 인정받아서 그 능력을 받았는데 그 권세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인공하고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써 그 권세를 얻었는데 그걸 사용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권세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자기는 아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어떤 간증하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 미국인이. 여론이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좀 쓰세요. 왜 이렇게 묵히고 안 쓰고 계세요? 언제 쓰시려고? 이 땅에 쓰시라고 주셨잖아. 그 증거가 뭐냐? 천국이 통치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앞에 5절에도 말씀했는데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맹인이 이제 보게 되는 거, 또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거, 또 병자를 고쳐주는 거. 이런 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인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천국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기적을 일으키려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면 좋겠지만 아프리카 가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거든. 아무런 내가 능력 없이 보이는 집사도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병이 punkpunk 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어떤 분은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요거 좀 써야 사람들이 좀 세지. 예? 영들이 아주 그냥 달고 달아 세요. 그러더라도 강력하게 밀면 그놈도 무너져. 네.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좀 그 기질 있죠. 여러분 막 내가 보면은 이민자들이 그 열심히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여기서 산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다 인정해요. 아 축복합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기질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왜 안 쓰냐 이거야. 그 기질을 가지고 열심히 좀 살아봐.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 나한테 다 줬잖아요. 주님. 성령님도 주시고 권능의 근원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고 다 줬는데 안 쓰고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이적은 안 나온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나죠. 그거 하나 차이가. 이제 주님께서 28절부터 30절까지 구체적으로 초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저 안식으로 초대해요. 이 안식은 나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식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짐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하고 명예를 메려니까 또 주님은 무슨 또 짐을 또 주어가지고 나를 또 부려먹으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래서 이제 중동소를 저기 이제 그렸어요. 중동소. 중동소는 어미소와 애기소가 반드시 멍에를 메고 다닙니다. 조금 이제 왼쪽이 저게 애기소인데 좀 약간 컸네. 좀 작아야 돼. 그래서 그냥 멍에는 매. 그렇지만 힘은 안 써요. 어미소가 다 힘을 써. 힘든 건 혼자 다 해. 그럼 어미소는 옆에 매가지고 엄마 잘하네. 그러고 엄마 힘내.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지는 쫓아다니고 염을 얻어먹고 즐겁게 사는 거야. 그게 어미소야. 여러분한테 지금 그 새끼소 어미소가 되란 말이 아니고 그런 아기소가 되라. 새끼소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매이면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세상에 멍에를 매면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안식이 없어. 날마다 지옥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한테 안식을 줄 때 아멘하고 받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짐이 느껴진다면 내가 억지로 멍에를 메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야. 주님한테 맡기세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자는 배우면서 성령님과 그 말씀에 지배되는 자가 온유한 자요, 겸손한 자. 뭐 품성적으로 겸손하다. 물론 그럼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워서 성령님과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인도받는 사람. 그런 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약속했죠. 마음이 힘을 얻게 돼요. soul, 뭐 혼적인 것이죠. 마음이 넌 힘을 얻는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는 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는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다. 나의 안식을 원한다면 나에게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 안식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잘 배우며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어떤 조금이라도 이 거절하는 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철저히 대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진정한 안식을 내가 누려 살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온 세상 열방 또 정말 한국, 미국, 북한, 이스라엘 이런 중요한 나라들이 회복돼야 되고 회개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서 진정한 구원의 그런 삶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또 이민교회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정말 이런 안식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대사로서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